2022년이라는 단어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어색하지만 2022년 1월 23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정말 답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수련회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결론으로는 우리는 잘 가고 있다. 잘 가고 있다.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 시대 때 백성들이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과 비교하면서 좌절하고 실망했던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전의 본질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보여지는 건물이나 어떤 사람의 숫자나 어떤 보물의 크기나 어떤 질의 성전의 영광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머무는 곳이 성전이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성전이다. 이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나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련회 이후에 우리가 계속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영이 내 삶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들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고 있는가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0장에 들어섰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제 제자들이 누가 크냐 때문에 이제 논쟁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겸손하게 섬기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님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이제 10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여정을 이제 시작하시는 장면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9장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버나움 집에 머물고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루트가 가장 짧지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 쪽으로 돌아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돌아 들어가는 루트를 사용했는데 아마 예수님도 그쪽 루트를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루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전처럼 제자들하고만 이제 보내는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시 따라왔다라고 많은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거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전에 하시던 대로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예민한 질문이긴 했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예민한 질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상황들과 뭐 마음들과 이런 것이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물어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혼을 하라고 해야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사실은 굉장히 애매하고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혼한 사람이 저희에게 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했다. 근데 이게 계속 죄책감으로 남아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라고 다시 물어본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제 이혼한다라는 거, 뭐 결혼을 잘 안 하는 시대이기도 하지만 안 하는 결혼만큼 문제가 되는 거는 이혼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이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시대 가운데 과연 이 마가복음 10장의 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질문들을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해봐야 할 것입니다.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혼을 하냐 안 하냐 여기서 답을 찾아야 된다면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의 본문은 그것에 대한 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고 내가 이혼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거나 이혼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어떤 결론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의도는 굉장히 불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지나고 계신 요단강 건너편 하면 어디가 생각납니까? 요단강 건너편 하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익숙한 장소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요단강 건너편 하면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언제였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곳이 요단강 건너편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곳이 요단강 건너편이었는데 얼마 전 죽은 세례 요한이 생각난다라는 거죠. 얼마 전 죽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은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주면서 폭풍 같은 인기를 누렸지만 끝내 헤로닥과 헤로디아의 재혼 문제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던 비운의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굳이 이혼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답을 몰라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헤롯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차도지계라는 계략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칼을 빌려서 적을 없앤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꿈꿨던 것은 헤롯 왕의 칼을 빌려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헤롯 왕의 칼을 빌려서 제거하기 원했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자 질문 중에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 뭐 있습니까? 세금을 내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는 질문을 통해서 가이사의 칼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시험거리가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함정을 펴놓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함정이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혼이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하면 헤로드 왕의 미움을 사게 돼서 세례 요한처럼 죽게 될 것이고, 아니다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마음껏 이혼해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때 당시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돼 있었던 여러 가지 이혼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이혼 이후에 여성들의 문제들까지를 예수님께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함정과 사회적인 함정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주 어려운 질문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나중에 질문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라는 이 질문처럼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의도를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정치적인 함정 그리고 사회적인 함정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너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바리새인의 이런 음흉한 질문이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결혼에 대해서 그리고 이혼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해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령하였냐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에 대해 답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지체 없이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이게 함정이냐면 몰라서 물어본 거였다면 한참 고민했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뭐지? 모세는 우리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지? 막 엄청 고민하면서 토론해가지고 막 연구해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지체 없이 이들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마치 정답을 말한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 적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말에는 정확하게 조건이 붙어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인용했던 성경은 어디였냐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인데 24장 1절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구절이 인용했던 구절이 어디였냐면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움. 여러분 이렇게 긴 말씀을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축약시켰죠. 어디만 이야기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하게 그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아내를 맞아야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두 가지 조건이 만족돼야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수치되는 일들이 발견되었을 때, 기뻐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가 맞아야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말씀을 축소시켰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용해서 당시에 만연한 이혼에 대한 상황들을 합리화시켰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특수한 명령이었는데 이 특수한 명령을 보편적인 상황으로, 보편적인 명령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경우라는 거죠. 성경에는 굉장히 특수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특수한 사례를 가져다가 보편적인 상황에 대입시켜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특수한 상황들 가운데서 그 특수한 상황들을 특수한 상황으로 이해하지 않고 보편적인 진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말씀을 대입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끊이지 않는 논쟁 중에 술 취하지 말라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특수한 상황들을 자꾸 가정하잖아요. 술 안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 그때도 안 먹어야 됩니까? 막 직장 상사가 죽인다고 그러는데 그럼 정말 먹지 말아야 됩니까? 뭐 이런 상황. 그럼 선교사님들이 입국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막 특수한 상황들의 예들을 우리는 생각해서 선교사님들도 입국하려면 거짓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이 용납된다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거짓말도 용납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어떤 특수성에서 보편적인 진리로 넘어오는 이런 논리들을 굉장히 자신들이 뛰어나고 타고나고 잘 해석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함정들을 스스로가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상황의 예를 보편적인 상황으로 넘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법칙을 찾아낼 때 우리는 반대로 가야 되는, 보편성에서 특수성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 특수성에서 보편성으로 오면 성경이 굉장히 단순하게 되고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있습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는 수치되는 일을 음행한 일들에 연루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치스러운 일들의 범주를 굉장히 넓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밥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밥맛이 없어. 나 수치스러워. 이혼해. 더 놀라운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 놀라운 거는 지나가다가 더 예쁜 여자를 만났어.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를 만났어. 나네 못생기면 수치스러워. 이혼해. 어떻게 못생길 수 있어. 수치스러워. 이혼해야 돼. 이렇게 했다는, 수치라는 단어를 너무 광대하게 광범위하게 해석해버리면서 한계가 끝도 없이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 수치스럽냐라고 했을 때 너무나 다양한 상황 가운데 난 수치를 느꼈다. 나는 수치를 느꼈다. 피해자의 증언이죠. 수치를 느꼈다. 그렇기 때문에 난 이혼을 해야만 한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가졌고 그것이 모세가 허락한 일이다라고 해석해버린 다음에 증서를 주고 자유롭게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심지어 증서를 나뭇잎 같은 데 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사라져버리잖아요. 이게 영구적인 것이 아니니까 나뭇잎이 마르고 막 이러니까. 그럼 이 증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혼을 했어. 이 부인이랑 결혼했다,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혼했다라는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그 증서가 없으면 간음죄에 몰리는 거예요. 재혼을 하게 되면. 너 간음했다. 나랑 결혼했다고 왜 이 사람이 결혼하냐. 반대로 재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혼한 남편이 마음이 변했어요. 다시 결혼하고 싶은 거야. 다시 재혼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너 증서 없지. 없으니까 너 원래 내 아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재혼을 이야기하고 이 남자가 새로 재혼한 남편이 나쁜 사람이고 간음한 죄를 저질렀다라고 몰고 가는 그래서 증서 없이 이혼하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편화되는 상황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질문과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성경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했는지 티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했냐면 어떤 일들이든지 내가 벌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데 성경을 사용한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의 뜻인데 반대로 그래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밖에 없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책임, 그러니까 사랑해야 된다는 이 책임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면 권리를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벌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한계는 어디인가라는 이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책임보다는 권리에 관심을 두고 면책 조항이 뭐냐라는 걸 밝혀내기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다고 떠받들여졌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그래서 율법을 만들고 해석을 만들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해내는 어떤 일들을 그들이 벌였다라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5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에 기록한 명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악했던 마음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마음도 완악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이혼을 권장하거나 명령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세가 야, 마음껏 이혼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명기 24장 말씀을 기록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의 의도는 무분별한 이혼을 억제하고 이혼당한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위험에 빠지기 때문에 그 여성들을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이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모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몰랐겠습니까? 알았지만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모세 당시에 완악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은 바리새인들도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그런 바리새인들의 이 완악한 마음 가운데 결혼과 이혼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보편적인 성경의 말씀들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기했던 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 모세가 쓴 신명기 말고 그 앞에 써져 있는 얘기를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입니까? 창세기 말씀인 거예요. 모세가 쓴 창세기에 보면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냐.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 네 본 적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2장에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너희들 읽어본 적 있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셨고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결혼이고 남편과 아내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한 말도 안 되는 이유들로 이혼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상황이 매우 특별하고 특수하기에 창세기 말씀보다는 신명기의 말씀을 적용한 것입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혼이라고 해석했다면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혼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만 이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몰라서 안 한 게 아니라 창세기는 자신들의 행동에 불리하니까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가를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바리새인들이 신성시하는 모세도 한낱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모세를 포함하는 이 사람은 절대로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와 하나님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신명기라는 모세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자신들의 상황에 더 이롭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은 핑계에 불과했고
그래서 이용하기 편한 구절들을 이용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바리새인들의 문제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설교가 너무 두리뭉실하다라는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이 너무 두리뭉실해. 뭘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라고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반대로 너무 세밀하게 적용을 하면 설교가 너무 구체적이야. 저걸 어떻게 다 따라해. 목사님은 상황을 잘 몰라. 모르면서 그냥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결혼도 안 해봤고 이혼도 안 해보신 분이 무슨 말씀을 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에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불평할 수 없잖아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피해갈 방향들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어떤 때는 설교가 너무 두리뭉실해. 어떤 때는 설교가 너무 까다로워. 너무 세세해. 저 사람들에게만 하는 얘기지 나에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야 라고.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찾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혹은 설교를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해석했던 방법,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했던 방법, 이것을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성경 해석의 관점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에 이용되는가, 아니면 말씀이 내 결론인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결정이 내려져 있고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가, 아니면 말씀 자체가 내 삶의 결론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가의 차이가 결국은 내가 말씀을 어떻게 이용하고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이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보는가는 해석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신명기를 통해서 이혼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말씀, 누가 옳게 해석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성경 해석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신 이후에 10절부터 12절까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침을 주십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이제 숙소로 다시 돌아온 제자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을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간음 때문이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여러 율법 가운데 가장 상위되는 법인데 십계명은 분명하게 간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타겟이 되는 헤롯과 헤로디아는 각각 아내와 남편이 있었지만 음행한 연고로 이혼을 요구했고 결국 재혼을 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환승 결혼이었습니다. 환승 연애도 나쁜데 환승 결혼은 더 나쁜 거 아닙니까? 멀쩡히 있는데 눈이 맞아가지고 결국은 결혼했다라는 거죠. 이때 당시 유대 공동체는 아내의 경우에는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어디서 왔냐면 로마랑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 여건이 신장되어서 여성들에게 이런 이혼을 요구하는 권리들이 있었고 상류층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문화를 이제 헤로디아가 따라한 거죠. 앞에서 우리 성경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음행한 연고가 있으면 내가 요구할 수 있다. 그런 문화권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동일한 원리로 이 마가복음을 보고 있는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생각들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혼이 아무리 유행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동기가 간음이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로맨스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하고 바로 재혼하는 것은 결국 간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은 간음이라는 욕심 때문이었고 그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싹트게 됩니다.
참으로 위험한 일 아닙니까? 영혼에 병이 들어있다라는 표시가 뭐냐면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처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아담이나 또 다른 하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더 잘생긴 남편을 찾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예쁜 아내를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스윗해, 더 존경할 만해, 더 키가 커, 더 날씬해, 더 부유해. 이거는 여러 집단에서 한 명을 꼽을 때 선택되는 거지. 사실은 아담, 딱 한 명의 아담, 더 아담과 더 하와가 있으면 사실은 원래 사람이 저렇게 생겼나 보다. 원래 남자는 저런 모양인가 보다. 원래 여자는 저렇게 생겼나 보다. 원래 성격은 저런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아담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매니 아담들이 있고 소매니 하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게 보인다라는 거죠. 저 집 남편은 키가 크네? 더 돈을 잘 벌어오네? 더 잘생겼네? 더 날씬하네? 더 근육이 좋네? 더 사냥을 잘하네? 또 더라는 비교가 들어가면서 결국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왜 이 비교급이 문제가 되냐면 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이 부부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생각했냐면 토지 거래 같은 또 계약 관계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혼한다는 게 계약이다. 그래서 계약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뭐 반품할 수도 있고 환불할 수도 있고 뭐 교환할 수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어차피 뭐 결혼이 영구적인 거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약 관계 하나로 봤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는 영적인 연합이고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시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의 아담과 하나의 하와가 결합되었던 것처럼 이것은 어떤 선택이나 어떤 계약의 관계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부부관계가 아니라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가 연합된 그 모델이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염두에 두었던 모델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의 어떤 예시가 부부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신부된 우리를 버릴 수 있습니까? 네, 비교해보니까 제가 좀 나은 것 같아. 넌 좀 떨어지는구나.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부부관계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구약의 이야기를 쭉 가져와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 에베소 5장 32절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미스테리하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까지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면서 아내들아, 남편들아라고 이야기했는데 32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럼 지금까지 했던 얘기가 교회에 대한 얘기야,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구절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은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들면서 하나님 염두에 두신 것은 이게 교회의 관계와 동일한 관계다라고, 영적인 관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과 이혼에 대한 보편적인 원리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절대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개별적이고 독특한 이혼에 해당하는 케이스는 그 본문이 나올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5명 초혼, 재혼, 3혼, 4혼, 5혼 하고 6번째 남자가 살고 있지만 남편 얘기하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에서 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또 재혼에 대한 또 다른 관점들, 성경적인 관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 혹시 이 말씀이 또 마음이 어렵게 다가오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이혼의 동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이혼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절차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성경이 그들의 동기를 주목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완악한 마음이 간음이라고 하는 음란함으로 설명되었다라는 거죠. 완악한 마음은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진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져서 어떤 마음의 동기를 살피기보다는 절차적으로 이 계약이 하자가 없기 위해서 어떻게 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허점들을 노리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완악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커져서 간음이 되고 음란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죄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부부 관계와 가정 안에서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죄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행동보다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주목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답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법들, 그리고 율법은 행동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랬는지 범행의 동기나 원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마음의 동기가 변화받지 않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났건 나타나지 않았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그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결국 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성경밖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고서는 그럴듯하게 보이는 행동을 바꿀 수도 없고 그 본질인 마음을 바꿀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리새인들이 이 로마서 12장의 말씀들을 알았다면 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알지 못했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을까? 존경은 받으면서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보일 수 있고 더 경건하게 보일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람들에게 티가 나지 않을까?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이, 이 음란한 마음이, 간음에 빠져있는 이 마음들이 어떻게 하면 걸리지 않을까를 열심히 연구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어져야 하고 새롭게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이혼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이야기,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같이 다뤘지만 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위로받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위로해주는 말씀만 너무 좋아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드러났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토지를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유업을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들만 열심히 보면서 역시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위로받고 있다면 성경이 정말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하시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성경이 진짜 진리가 되게 하는 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는 제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행동은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이 바뀐다 하더라도 마음이 바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이 정말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함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